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톡톡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의 속은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동상이몽, 같이 누워 있어도 여러분 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동자, 침대의 상자,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달을 잊자 꿈을 써갖고 여러분 꿈이 달라요. 생각. 오늘 여기 다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아파트 문은 제대로 닫고 왔나 안 닫고 왔나,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게 내일 누구를 만나서 뭐를 전해줘야 될 텐데 이런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은 회의에도 다 참석해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에스더의 마음과 왕의 마음과 하만의 마음이 각각 달라요. 같은 자리에서 잔치상을 받고 있어도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오신 이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생각들은 다 여러분 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저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고 내 생각 같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이로운 쪽으로,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 아전인수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논에만 물을 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다 챙기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만, 그리고 왕후, 그리고 왕이 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하만은 교만의 극치에 달해갖고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를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었어요. 이참에 유대인을 다 발사를 하려는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 에스더는 어떻게 하든지 저 하만을 극복해야 되고 저 하만을 제압할 방법이 없을까? 저 하만을 제압하고 저 하만을 제거해야만 내 민족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에 드디어 왕후가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했어요. 모르드에게 모든 백성이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리라 결단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전화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앉은 자리 그 앞에 여러분 어전 맞은편에 가서 이쁘게 옷을 차려입고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왕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는 좀 그 3일째 여러분 베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고급의 정장을 갈아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아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해서 초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옷을 벗고 나서 왕후의 예복을 갈아입었어요. 왕후의 예복을 입으면 화사하게 화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화장도 화사하게.
진하게 하지 않고 화사하게 했을까? 근데 화장을 하시되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집사님들은 뭐 화장 안 한다고 자랑하는데 여자가 그 자랑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진하게 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화사하게 하세요. 하여튼 뭐 하나도 안 한다고 뭐 하는데 여자이기를 포기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꼭 부탁드립니다. 진하게는 하지 마세요. 하도 진하게 해서 고립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화사하게 화장하라고 배옷을 벗고 왕을 아련하고 싶은 마음, 이게 여러분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의는 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더가 왕을 위한 예의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로 우리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예의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자 이렇게 와서 서 있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그곳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여러분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을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모르드게가 왕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나는 왕을 보지 못하고 부름을 받지 못했다. 함부로 나갔다는 죽는다. 만약에 금귀를 내놓지 아니하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근데 왕의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 후에 아주 아름답게 화사하게 여러분 화장을 하고 예복을 입고 여러분 그 왕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딱 서 있는데 여러분 때를 맞춰서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본즉 오늘 사랑스러워서 금귀 호를 내밀었더니 에스더 가서 그 호를 만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만이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면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허락은 했지만은 왕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허락하고 나서 마음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썩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심 왕도 마음이 경직되어 있을 거예요. 뭔가 좀 무거웠을 겁니다. 그 무거워서 밖을 바라보는 순간 왕후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지금 한 민족을, 한 족속을 다 죽이자는데 허락했던 이 왕의 무거운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간택령에 있었을 때도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에스더였었어요. 이런 여인이 자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자체 발광. 와, 빛나는 거. 그것을 보는 순간 무거웠던 경무가 여러분 싹 가시는 것처럼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인이 화사하게까지 치장까지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 꼭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자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왕의 마음이 거기에 다 가고 말았습니다. 이 에스더는 자기의 미모를 이용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발판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사람이 이쁘면요, 아이고 얼굴값을 한다는 말도 해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모를 주셨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욕정으로, 영욕으로 이런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 아이고 얼굴값 한다. 그 말은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는 갖고 있는 미모를 갖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미모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잘 생긴 것도 하나님이 준 좋은 은사 달란트라. 근데 이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사용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아주 좋은 성대를 줬더니 이상하게 번쩍번쩍 가는 데만 돌아다니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은사를 줬으면 여기 성가대 가서 앉으세요. 찬양대 가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찬양소리 너무 이쁘네요. 그런 분들은 찬양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찬양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묻주어서 눈물을 흘린 분이 한둘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좋은 음성을 주시고 했으면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저 집사는 저런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나서 이상하게 어디 딴 데 가서 노래나 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신 것도요, 하나님 큰 은사요, 선물이요, 달란트예요. 그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 미모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미모를 부는 순간 왕이 귀를 내밀었어요. 반감으로 맞이한다는, 법으로 생각하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법을 잠재하고 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왕이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건 참 좋은 거지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법으로 처리한다면 에스더는요 잘못하면 죽어요. 부름이 없는 데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법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매일 법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세가 필요해요. 집사님 참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이런 감동이 되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여러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시키면 전도는요 여러분 그냥 돼요. 그냥 저절로 돼요. 하여튼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았던 왕의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왕의 여러분 눈에서는요 빛이 반짝반짝 난 거예요. 여러분 황홀한 거예요. 황홀해갖고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규례를 무시하고 법들을 무시하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감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네 소원이 뭐고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서 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주겠다.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들어주겠다는 이야기. 요 나라의 절반을 표현했던 모습들을 보면요 아주
이런 것들이 못된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헤롯이 나라 절반이나 주겠다고 뿅 갔던 사건을 아십니까? 다 아시면서도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생일날 헤로디아 딸이 와서 덩실덩실 배꼽춤을 췄는지 홀라춤을 췄는지 그 춤을 보고 나서요 헷가닥해 갖고 한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게 뭐냐면 헤로디의 딸이요 배꼽춤을 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 감동을 받아 갖고 주겠다고. 그래서 헤로디아가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목을 요구해요? 자기에게 험한 말을 했다고. 여러분 웬만하면 험한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헤롯과 싸잡아서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건에 서 헤로디아가 대해서 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요한이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라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뭐예요? 절반이나 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꼭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라를 딱 절반을 끊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공이 있을 때 그리고 감동을 줬을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관용적인 표현이지만은 이것은 꼭 들어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저랑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왕의 집 절반, 왕의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요. 이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을 하는데 이 왕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갖고 책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을 펴버렸어요. 저놈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뻣뻣해져 갖고 손이 굽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그 손을 치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손이 풀려져 버렸어요. 그때 이 말하는 거예요. 나랑 함께 있다고 할게.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는 이야기지만은 꼭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소원이 뭐냐? 이야기하라. 그때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내일 오소서. 잔치에 대한 초대를 하는데 내일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아니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소원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잔치를 이거 뭐예요? 최고의 관심을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자기 요구를 펄떡 내버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놀라요? 하만이 놀라서 또 경계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일은 급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병 중에 최고의 여러분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조급병이에요. 조급해요.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조급증. 조금 한 템포만 좀 늦추면 될 텐데 에스더는 치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꼭 누구랑 함께 오라는 거예요? 하만과 함께 오라. 하만을 꼭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그 잔치에 참여를 시켜요.
여러분 그랬더니 왕이 빨리 명해서 하만 빨리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왕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가 뭐냐? 요구가 있다면 지금 제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누구를? 하만을 대동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잔치가 열렸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만이 있는데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왕이 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한 번째 얘기하면 조금 기다렸다 두 번, 세 번째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에스더가 얼마나 기도하며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느냐면 요 말을 누가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요 하만이 듣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구하면 하만 잘 들어라. 왕이 모든 거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고 지금 왕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여러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시행할 것이니라. 왕의 입으로 이미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 보면 에스더가 이제는 됐다. 두 번째 얘기 들었으니까는 그러고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더 한 가지 이야기를, 내가 요구가 하나 있고 청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내일 한 번 더 오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 소청을, 내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애간장을 다 높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일 꼭 오는데 누구랑 같이 오라는 거예요? 꼭 하만을 꼭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왕은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할까? 뭘 달라고 할까? 여러분 그래서 한 방에 하만의 계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피했다가는 하만을 누를 수가 없어요. 하만의 힘도 지금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을 억누르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왕이 한 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만 당사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심정을 억누르고 있는 에스더예요. 반드시 들어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날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는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결단력이 없고 저렇게 우유부단해서 뭐에 쓰겠느냐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동족의 사활을 건 문제예요. 결코 서둘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루 기다린다고 해서 이 사활을 건 문제인데 하루 때문에 일을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펀대는데 너무 이렇게 조급하고 서두르고 뭐 한국 남자들이 다 이렇게 조급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늘 기도하고 또 앞서갔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하루를 더 기다려요. 이 하루를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장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그 하룻밤에 왕은 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여러분 궁중일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야, 이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내가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작정하는 그날 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그럼 여러분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응답을 나한테는 왜 안 줬을까? 여러분, 에스더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왕도 그런 응답을, 또 다른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내가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꾸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돈을 좀 꼭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신령하신 분이 저한테 찾아오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 고맙다고 인사하시대. 그리고 예, 저도 하루 좀 기다려 기도해보고 저도 꿈을 꿔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하루 저녁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서 얘야, 그 집사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거라. 그러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돌려보내면 돼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임했으면 이 집사한테도 그래, 그 말이 맞다, 너 꼭 그렇게 빌려주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장권사님 그래 안 그래? 혼자만 마스크를 가려서 내가 웃는지도 모르. 그 사람한테 응답했으면 나한테도 응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 걸 와서 응답받았다고 왜 얘기를 왜 해요? 그럼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나도 한번 하나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 보겠다고 했더니 얘야,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되느니라. 응답받았다고 그 다음날 돌려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빌려주고요, 돈 잃고 사람 다 잃어요. 교회 내에서 돈거래 하지 마세요.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어요. 그런데 정말 집사님 뭐가 필요해서 조금 용통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또 야박하게 하지, 보면 알잖아. 모르나요? 너무 야박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날 밤에 확신을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왕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했어요? 금식은 누가 했어요? 에스더가 했어요. 그 응답은 누가 받아요? 왕이 받는 거예요. 왕이. 그 다음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별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다못해 집에다가요 형틀을 만들었어요. 형틀을. 그날 밤에.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형틀에 달라고 했고, 그날 밤 왕은 이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게 높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응답이 왕이 받아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을. 어떤 기도 응답받았다고 막 하는데 옆사람이 보는 거, 이거 저건 참,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러분, 응답이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것도 모르고 하만은요 기뻐갖고 왕후가 초청한 첫 번째 잔치에 참석했다고 아주 너무 기뻐갖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구 봐요? 모르드게 봤더니 모르드게 일어나지도 않는 거라. 저 인간 저건 하여튼 그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먼저 죽이려고요 형틀을 만들어버려요. 그날 밤에 가서 성서에 보면 그들이 기쁨으로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 기쁨을 갖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더 기다린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가는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전도서에 그런 말씀을 함께 받는 전도서
우리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때를 거슬려 이야기하는 게 우매한 이야기예요. 3장 17절 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심판도 때가 있는 거고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 지금 기도할 때고 은혜 받을 때고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그래서 여러분 더 기다리고 다시 초청하고 그 초청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만이 또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9절 말씀해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에스더 때 왕비 때문에 기뻤는데 저 인간 보니까 또 기분이 또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참 좋았는데 아이고 더 저 인간 또 보내. 막 기분이 너무 확 상하니까요. 가서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갖고 이제 먼저 자랑을 해요. 내가 큰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나는 자녀가 많고 왕이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고 그리고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왕과 나밖에, 나는 2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 모르드게를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고관들이에요. 여러분 모사꾼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같이 불러놓고 결정을 해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형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내일 왕비의 초청에 그 자리에 갈 때 먼저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허락받고 가서 기쁨으로 잔치에 가소서. 여러분 착각도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착각. 아주 모사꾼들이 모여갖고 여러분 형틀을 만드는데 50규빗 시작해서 50규빗은 높이가 23m예요. 23m. 이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나고 23m 되는 장대에다가 여러분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요. 사실 이렇게 큰 형틀을 해갖고 그 자리에 누구를 달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형틀에 누가 달리는지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얘기도 안 해. 7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7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브로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아이고 쌤통이에요. 지금 이렇게 귀한 모르드게를 모함하는 사람 이 하만이 들통이 나고 또 문제는요 왕비를 겁탈하려는 것까지 죄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건 이제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볼 텐데 그래서 그 나무에 누가 달려요? 지가 달려요. 지가. 여러분 형틀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꾀 만들지 마세요. 그 꾀에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넘어져. 아주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 밤에 하만은 왕에게 건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악을 꿈꾸는 그 꿈의 밤이 됐고, 에스더는 내일이면 하만의 악행을 알림으로 하만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의 밤이 되었고, 그 밤은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갖고 오라고 해요. 그 역대 일기를 갖고 와서 모르드게의 공세웠던 이야기를 알게 한 잠 못 이루는 밤이 된 거예요. 악을 꿈꾸는 자의 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밤이 있고, 잠 못 이루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밤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왕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에스더는 기도하는 밤으로 만들고, 하만은 악을 꿈꾸는 밤으로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유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루가 늦는다고요? 괜찮아요. 한 달 늦는다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1년 늦는다고요? 아무 일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가는가는 인간의 소리가 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 얘기해요. 절반 주겠다,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심정을 억누르는 에스더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께 무르익게 만드는 무르익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지혜를 갖고 늘 승리해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